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민수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앞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과 또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이후로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모세를 아론과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자손들의 그 반역을 통하여서 250명이라는 살생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곤욕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으로 세우신 덕천에서부터 함양에서부터 이렇게 궁극동에 이르 드림센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포도원교회를 피로 값에 세우신 교회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위주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나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갈 때 때로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꼭 저렇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오늘 보게 됐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인구조사 2차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1차와 2차와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1차에서는 전쟁에 나갈 만한 20명이라는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갈 때는 20세 이상을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지시를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고, 오늘은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실 때는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고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인 엘리야살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원께서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 결론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말씀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고백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신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가게 되는데, 한 사람이 그를 반길들거나 한 사람을 반대를 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많은 군주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입을 벌려져서 그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250명이라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 오늘 2절 보십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충설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조사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4절도 보십니다.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단 한마디, 오늘 반복돼서 20세 이상 돼, 그리고 전쟁 나갈 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하셨고 하셨습니다. 근데 1장과 2장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더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더 추가된 것은 뭐냐면 각 지파대로 지파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1장에서는 20세 이상 된 자,
전쟁 나가는 사람을 뽑으라 하였고 26장에서는 그 전쟁 나간 사람과 또한 각 지파의 이름들을 거론했을까요? 그 거론은 그 답이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53절에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죽여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2차에게는 각 지파마다 땅으로 기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삶의 터전들을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삶의 터전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아침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생명까지 양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대로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9절부터 11절을 보는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들은 루멜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들에게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그리고 10장에서 가서는 그 자손들에서 얘기 나오는데 10절 보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땅이 그의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10장에 이렇게 보신 9절 10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고라의 자손들의 그 반역을 인해서 땅이 벌려서 그들을 다 250명을 하나님 멸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또 반복해서 2차 때 거론하는 것은 그 계기로 인해 다시는 너희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리야스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의중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자 새벽을 여는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10절에서 특징이 있는 것은 오늘 아론의 아들 엘리야스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인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다는 것을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일지라도 장로였을지라도 권사였을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멸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는 하나님 경고성도 오늘도 말씀을 교훈을 삼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 이외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모든 것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포도원교회를 속하고 있는 우리 포도원 가족으로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1절과 10절의 말씀을 독특함을 보여주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 기관장으로서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을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수 있어요. 내가 왜 맡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교육자를 통하여서 권면받아서 지역장으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또 하나님 팀장으로서 또 이렇게 각자에 맡겨져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나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이 아침에 이 나와 새벽의 말씀을 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귀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눈물 날 일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쓰러질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일으킬 수 없는 환경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며 일으켜 주셔서 오늘도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일천번제로 감사의 예물로 각자의 기타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귀한 아름다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쓰임받는 물질이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물질과 또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불철주야 전국구 복막권구 다니며 복음으로 선포하러 가십니다. 가는 길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우리 수행하는 집사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과속 운전자로부터 붙잡아 주시고, 미숙한 운전자로부터 보아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하는데, 목사님이 오고 가는 길 불철주야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어둠의 길을 붙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 주의 몸등에 오는까지 붙들어 주시고, 자고 깨고 일어날 때도 소화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빈치 않고 목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자를 비롯하여 많은 지역장과 구역장들과 지역 구경원장과 팀장들이 함께 몸던지는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 헛되지 않고 늘 지혜와 총명과 재주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사회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